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인도받고요. 지난주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죠. 오늘 제목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 자체가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의 운명 아래 놓여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겠죠. 1절에 보면은 21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어 엎드러진 걸 발견했을 때 그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5절에 보면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라 그랬습니다. 암송아지를 5절에 암송아지를 취하여 피를 뿌리고 3절에 그랬죠. 그리고 5절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5절에 뭐라 하는 거예요?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함께 가서 택하신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배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하고 축복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치유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암송아지의 손을 씻으며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정말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죄하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흑암과 사단의 손에서 묶여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루에 한 번은 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주기도문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이렇게 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 말이죠.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이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자녀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만큼 가깝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분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세상의 종교가 아니고 세상 이름이 아니고 잡신이 아니고 우상숭배 그러게 아니고 신분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신분이에요. 택한 백성. 그래서 인간은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서의 주제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레위기서 11장 15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마귀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이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오직 예수.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 할 때 뭐 그냥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미가 뭐면요,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기도문 바로 하면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 들풀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 그게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여기서 순서가 뭐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늘의 것이 먼저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구원의 계획.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계획.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죠.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 사막이고 물도 없고,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짐승들의 위험도 있고, 죽음의 위기도 있고. 그런데 그 민수기에 보면은 1차 인구조사 한 60만 얼마 되잖아요. 2차 인구조사, 그 조사를 해보니까 40년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해. 한 1000 몇 명, 한 1700 몇 명만 그 차이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먹게 하셨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게 많이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그것은요, 지금 그 우리로 돈으로 한 사람은요, 조가 넘고 경이랍니다. 뭐 조 넘어가 경이라며요. 그리고 인간이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 그걸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걸 탕감을 받았어. 근데 100데나리온, 그건 뭐 한 달 노동자 품삯 정도 아주 적은 거예요. 그거 못 갚는다고 막 목 조르고 갚으라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궁율이에요.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니면 우리가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겠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되어져야 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디에서요? 이 사단의 손에서.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들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 다 기준되면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요, 우리가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쭉 의미를 생각하면요, 그게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깊어지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가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한 40년 정착하면서 생활하잖아요. 지금 시점이 신명기가 뭐예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우리 구원 받아놓고도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여기에서요 여러 가지 이 상처 없었겠습니까?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상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무능, 무기력, 절망 이런 체질 가지고 이제 1세대들은 다 이제 출애굽 세대는 죽고 이제 만나 세대 이제 그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 6가지 도구 중에 레버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그 레버리지가 뭐냐? 이 산더미 같은 이것을 여기 이제 이 돌이라고 하면요, 큰 돌을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이걸 받치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탁 이게 작대기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세분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그래가지고 이 산더미를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은 어떤 것도 이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떤 막 그 문제도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가 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돌도, 어떤 바위도, 어떤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게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면 내 권능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와 능력.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면 예루살렘도 살리고 저 사마리아 이방인도 살리고 땅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걸 시작해라. 기도, 말씀과 기도, 여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이게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말씀 흐름 따라가면 된다. 말씀으로 시작하면 어떤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그렇지요. 말씀을 진짜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 흐름 따라가고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붙잡은 사람은 다 보여요. 세상도 보이고 불신자도 보이고 내 미래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달란트,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자. 그러니까 말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자녀의 기준을 붙잡아라.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래서 이 자녀가 뭡니까? 로마서 8장, 성경에 막 무수히 많이 있지만 로마서 8장 28장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부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바라더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셨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너희가 환난과 죽음과 이영과 핍박과 곤고와 모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 붙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자녀에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육신적인 기도 않고 세상적인 기도하고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복음 누리는 진짜 기도를 해라.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흉내만 대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 가지 불신앙, 그죠? 다 버리고 가라, 다 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다 버리고 가라. 다 버리고 가라. 애굽 체질 가지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 시절 또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던 그 체질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죠? 내가 불신자 시절, 내가 애굽 체질, 그죠? 우상 숭배하던 그 체질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맞지. 그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라. 한번 따르죠. 다 버리고 가라.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라. 그래서 그 다 버리고 가려니까 또 막 아쉬워가지고 또 그거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럴 때는 뭐냐? 그래서 각인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우리가 복음 체질. 왜 자꾸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자꾸 그 막 불신자 체질을 막 그걸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걸 버리고 가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이 뭡니까? 그게 교회죠, 교회.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냐? 예배를 누려라 이 말이죠. 예배를 누려라. 우리가 예배를요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누려라. 우리 한 사람이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교회를 누리라. 그래서 바울이요 구원받은 것 그 다음으로 교회의 중요성을 서신서에 보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이 예배 누리고 교회를 누리고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의 축복. 성막에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라.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걸 넘어서는 모든 걸 넘어서는 더 큰 길로 가라. 더 큰 길로. 여러분 우리가 애굽 400년 이 여러 가지 막 과거의 예습관, 여러 가지 막 상처들, 인간의 한계 이걸 어떻게 무너뜨린가요? 레버리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우리의 레버리지가 된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걸 그죠?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넘어설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너희가 이제는 12지파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 후대가 부모가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 후대가 붙잡도록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비밀이다 이 말이죠.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 뭐냐? 이게 세계 복음하고 전 세계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는 모든 걸 넘어서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어라. 세계 복음화의 비전.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였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조금 약간 눈을 떴잖아요. 이 눈을 떴어요. 이 사실 이 성경이 한국보다도 일본에 먼저 들어갔답니다. 그 예수 믿는 거지 한국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대요. 예. 그런데 이 한국은 이 성경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깨달으냐? 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 옛날 막 북치고 막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막 예수천 당하고 그러죠. 그리고 아, 이거 우리만 받을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다. 여기에 눈이 떴어. 근데 일본 사람은 성경을 이제 막 그러면 성경을 막 깊이 연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요건 책을 많이 냈어. 그런데 막 전도해야 되겠다. 이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 체질이 다른 모양이야. 한국 사람은 막 좀 설치고 다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한국을 더 쓰신 거야.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고 그냥 연구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땅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조금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넘어서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제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 복음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 그리고 이제는 이 사실을 전하는 오직 전도.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중요하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기도하는 이 조장과 같은 책임자가 중요하다. 조장 같은. 그리고 이제는 개인 양육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세워질 때 다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오직 선교.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처음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이 못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세 단어를 못 깨달았어요. 복음도 몰랐어요. 왜냐? 구역의 율법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었던 것도 사울도요. 구약의 율법만 메시아만 믿었다니까요. 메시아는 확실히 믿었어. 근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처음 받은 민족인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향했느냐?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 몰라요. 그게 종교죠, 종교. 선민 사상. 전도는 뭐 못 깨달을 거예요. 이 선민 사상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은 멸망시킨다. 그렇게 깨달으니까 저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유리반. 이 선교는 뭐 깜깜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단어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족속 이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말씀했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2000년 전에. 땅끝까지 가라.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이제 뭐 지금은 뭐 아프리카 모슬렘 그 땅끝이잖아요. 그 당시 땅끝은 지중해 연안 그 로마가 땅끝이었어요. 바울의 그때 사상은 로마 저기 스페인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그 지중해 연안 거기가 땅끝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잖아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가라. 그러면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는 사람을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네. 자, 결론.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누리면 돼요. 요셉이 성공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창세기 39장 그랬잖아요. 노예에 가도 함께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함께하고 바로 왕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이 함께가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신명기 20장 1절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이 함께 할 때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범사에 형통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하시라. 함께 안 하는데 어떻게 형통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기도의 힘을 얻으면 된다. 기도의 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한 주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아멘. 네. 기도하면 되겠구나.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복받는 시간, 내가 이제 기도에 힘 얻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복음 누리며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성공 비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쥐야 하고 막 콧물, 진만 눈물, 콧물, 빗물 다 흘리면서 막 쥐어 삼창하고 막 회개하고 막 철회하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옆 사람은 미워. 막 하나님 관계는 직통계시야. 근데 저 인간은 안 돼. 하나님과는 막 그냥 직통계시야. 막 은혜 받고. 근데 이 인간은 안 돼.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인데 체질되면요, 이 은혜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 사형 선고 받은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셨으면요, 우리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아멘. 제목이 단순하지만 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비결인 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감사해라. 아멘. 용서받은 사람은 뭐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나를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뭐냐?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 다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전도자에게 또 감사하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아멘. 내가 용서하는 마음, 그게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에 큰 힘없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기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되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걸 넘어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속에서 아버지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한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아버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하시라는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큰 힘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은총 속에 풍성한 은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개인이 이 복음 누리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참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 가지고 살게 하시고 모든 걸 넘어서는 더 큰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삼덕 전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